하나님의 말씀은 주 3면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는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멸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시간에는 성찬양, 리빙 오프라는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티모티, could you reduce the echo?
부활주일에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또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에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악한 유대 병정에게 잡히시고 또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또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 온갖 조롱과 고초를 겪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친히 지고 오르셔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유대 병정들에 의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리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를 그 전에 따르던 사도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또 3년을 동고동락했던 그의 제자들인데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쳤고 그들을 또한 가까이서 보야 했던 70명의 주의 제자들도 다 주의 곁을 떠났습니다. 오직 예수의 어머니와 몇 여인들만 그분의 가까운 곳에 애타는 마음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 전에 2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고난의 여정, 비아 돌로로사를 가실 때와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 곁에는 이 5사람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한 막달라 마리를 비롯한 여인들의 행적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은 그 작품에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메인 캐릭터하고 이 서포팅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때로는 또 악한 역할을 하고 또 악한 역할을 하다가 선하게 변하는 그런 배우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실화 속에서도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 또 악인으로 나왔다가 후에 선한 사람으로 변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조금 언급해 보면은 23장 전반부에 나오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 제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을 관리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신의를 지키며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앞에 여인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 요한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한 아리마세 요셉이 또한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만 아니고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전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따르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그들을 로마의 압제와 속박에서 거둬줄 거라고 확신했던 그들의 왕이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비참하게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절규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게 외치던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셨던 얘기는 많은 멀리서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차마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기까지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제자들은 특별히 그들을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생을 따르지 못해서 죄책감을 들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오늘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어떤 자식의 신앙적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여러분들과 이것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은 철저히 자신이 낮아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부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가장 극악한 죄수가 받는 받는 것이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이 형벌을 받기 전 예수님은 조롱당하시고 멸시받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영광을 누리려면 고통, 슬픔, 절망의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 신앙이 부족할지라도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신의와 도리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대로 2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구레네 시몬을 우리는 보십시다. 그가 영적 신앙이 많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을까요? 성경의 앞뒤 맥락을 보면 그는 로마 군병에 억지로 군병이 겁을 주면서 시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았을 때 고통에 지쳐 쓰러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십자가는 거의 정상적인 장정이 간신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무게였다고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올라간 이 구레네 시몬의 헌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훗날 이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인 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로, 영적 어머니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 어머니를 그에게 부탁하심을 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그가 영적으로 훈련해서가 아니라 그가 주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성경상에서 늘 자기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보면 그가 이 최고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서 예수님에게 주님을 파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 턱 밑에서 안겨서 물어봤던 것을 보면 이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서나 요한의 글 중에서 보면은 어떤 말이 자주 등장하냐면 주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우리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마 사도 요한도 그냥 어떠한 정에 끌려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 자기를 아껴주는 그런 모습에 끌려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까지 갔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 와서 안에 와서 신앙이 어떠니 교회가 영적으로 어떠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들에게 조그만 불이익이 있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몇 안 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와 함께 신의와 도리를 지키는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조금 손해가 있어도 서로를 돕고 선을 베푸며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1970년대 말에 있었던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잘 알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23장에 보던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아마 신앙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하나 부족했던 것은 그런 선생을 향한 신의와 믿음이 부족했음을 우리는 사도 요한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바디스에 보면은 베드로가 또 로마의 네로아키가 너무 심하니까 로마 성을 빠져나와서 내가 훗날을 기약하자. 내가 살아있어야 많은 성도들을 다시 이끌 수 있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다시 이끌고 붙잡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로마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로마 성 밖을 나가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왜 나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이 로마 성에서 다시 들어가려 하십니까? 바로 그 말이 바로 영화의 제목 코바디스 도미나이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버리고 가는 이 로마 성에 가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다시 들어간다고 고백을 듣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뉘우치고 다시 로마 성을 향하여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영적 능력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훈련을 받은과 동시에 우리 인격이나 우리의 마음 또한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신앙인으로 마지막 삶을 살 때까지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도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안에서 영적으로 뜨거운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말하고 하늘나라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장 42절에 나오는 예수님 한편의 강도의 고백을 잠시 보겠습니다. 아마 다른 편의 강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여기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 반대편에 있던 강도가, 우리는 이분이 강도인지 이 영성기에 보면 그냥 크리미널로 나와 있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아마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그런 독립운동 강성 열심당원이었던 것으로 추측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전제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임할 때 나를 생각해소서 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행악자로 나와 있지만 이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신음하는 그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말을 했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주 본성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 선악한 순간과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선한 말을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한편에 있는 강도를, 이 행악자를 보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늘나라를 얘기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는 참 이런 사람만큼도 못하지 않는가? 여기서 있는 저도 혹시 그렇지 않나라는 그런 자신을 돌이켜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주도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이 백부장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변화된 사람을 우리는 단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아니 부활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의 신앙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실수가 많고 결점이 많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 주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실망 속에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훌륭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올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일수록 더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창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에게 된 것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와 함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그 주님은 그의 영으로 지금 이곳에도 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다시 갖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명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엠마오로 하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났다고 그들이 나중에 주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생각하고 발견했을 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며 신앙을 거쳐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한 부활의 신앙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의 부활하신 주님을 그분의 영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고통과 아픔 속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주 안에서의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활의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오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다시 소생하고 새 힘을 얻고 영생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